그 마음에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일어서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고요. 그 뒷부분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 헤로당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에 보라,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당이 이 일에 듣고 그와 또 그와 함께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라. 그가 모든 수제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함께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고 그들에게 다그쳐 물으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니라. 대언자를 통해 이렇게 기록하신 바,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네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에 헤롯이 은밀히 제자들을 그 별이 나타난 때를 부지런히 그들에게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어린아이를 부지런히 찾아보고 그를 찾거든 내게 말을 다시 전해주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니라.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나는데 보라, 동쪽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 가다가 마침내 그 어린아이가 있는 곳에 이르러 멈추어 서니라.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심히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똑같은 장면인데 누가복음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리니 곧 너희가 포도기에 쌓여 구유에 쌓인 누인 아기를 보리라매,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그늘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이르되,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 곧 일어난 일을 보자 하고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는 그때 천사가 이 아이에 대하여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널리 알리니, 그것을 들은 자들은 다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그 일을 이상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일러준 대로 자기들이 듣고 본 그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잠시 선체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의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하시고 이제 다시 오신다는 약속에 우리가 그 중간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살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 하루가 공교롭게도 2021년 마지막 주일이고 또 하루 차이긴 하지만은 또 성탄절 바로 다음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 그 날을 다시 한번 또 묵상하고, 또 처음에 오셨었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또 어떤 마음의 상태가 돼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내용은 크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입니다. 두 복음서가 있는데 두 복음서에서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약간은 다릅니다. 다르지만은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고 방향과 관점이 약간 다를 뿐이지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눠보기 전에 이 단어를 좀 우리가 깊이 좀 묵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기쁜 소식. 오늘 설교 제목이 기쁜 소식입니다. 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은 사실 원어가 아니고 영어로 번역되고 한국말로 번역된, 그러니까 이제 번역본입니다. 번역본이다 보니까 그 용어가 중간에 오다가 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용어하고 약간 다른 의미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복음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걸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은 한자어 그대로 복된 소식이란 뜻입니다. 복된 소식이고 또 이게 이제 좀 나이스하게 번역하면 기쁜 소식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이 원어로 찾아가면 약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은 이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이 쓰고 있는 중에 에반겔리온이라는 말이 있을 겁니다. 젊은이들은 많이 알고 있어요. 어르신들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는데 에반겔리온 그러면은 요즘 만화 캐릭터 일본 만화에서 많이 이렇게 만들어낸 인조인간에 대한 칭호를 에반겔리온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젊은이들은 이 언어를 들으면은 혹시 그거하고 매치가 되지 않나 좀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뜻은 그냥 그대로 굿 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인데 이제 현대 헬라어로는 발음이 에반겔리온이고 고대 이제 헬라인들은 유앙겔리온이라 이렇게 이제 호칭을 했습니다. 자, 이 단어가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자,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현대말로는 메신저라고 합니다. 고대에서는 이 명칭을 천사라고 명칭을 지었습니다. 또 사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우리는 보통 이미지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날개를 달린 어떤 이런 메신저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날개 달린 이 메신저를 구룹이라고 불렀죠. 복수형은 케루빔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걸 포함해서 또 천군 천사,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전하는 사람도 천사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자, 우리가 한 번도 실제로 보지 못했던 성경에서만 존재하는 그룹이 있고 케루빔이죠. 날개 달린 천사가 있고 또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사람도 천사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자어로는 사자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성경을 볼 때는 이 사자가 무슨 호랑이 사자, 이런 사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사자가 아니고 말씀을 보내는 심부름꾼,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라 하면은 대신 가서 선포하고 전하는 사람을 사자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그림처럼 왼쪽에는 천군입니다. 날개 달린 천군. 그다음 오른쪽에는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날개 달린, 가운데는 선포자입니다.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 자, 이 전체를 천사란 용어에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메시지를, 이 단어를 이해해야만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이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메시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오늘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이 부분하고 누가복음에 읽었던 이 부분이 차이가 나는 게 왜 그렇습니까? 한쪽은 뭡니까? 이방인들이 오고 한쪽은 진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옵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2장에서는 자, 헤로당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헤로당은 헤롯 대왕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헤롯 대왕. 자, 이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자, 그러니까 태어나셨을 때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그 먼 거리를 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동쪽은 어디를 말하는 거지? 사실 이 동쪽은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어디로 끌려갑니까? 제일 먼저는 722년에 10지파가 저 아시리아로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거기는 아시리아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끌고 오죠. 그래서 결혼 정책을 통해서 혈통을 완전히 섞여버리게 만들죠. 그 다음에 606년에는 어떻습니까? 유다가 저기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첫 번째는 누가 끌려갑니까? 다니엘이 끌려가죠. 두 번째는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세 번째는 586년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러니까 이미 그 동방 지역에는 어떻습니까? 이 구약에 대한 지식이 없을 수가 없죠. 당연히 그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 있으면서 구약에 대한 이 지식과 또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전달됐을 겁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왔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거기서 말하는 이 동쪽은 바로 그 지역입니다. 자, 이미 유대인들이 갔고 그 갔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충만히 퍼져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왕이 올까 살폈겠죠. 하늘을 보고. 자, 그때 드디어 초자연적인, 물론 성경에서는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죠. 자, 그분들이 주의 별을 보고 드디어 동쪽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예언은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무려 4,000년 전에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쭉 그 세월을 오랜 세월을 거쳐가지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이스라엘 땅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셨다 이렇게 하죠. 무려 장장 4,000년 만에 이루어지는 이 약속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모세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서 광야를 인도했을 때 나중에 뭐라 합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했습니다. 무려 장장 1500년 만에 예언이 이때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지금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까지 장장 또 400년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갭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이 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소식이 보통 소식이 아니죠. 그냥 우리는 매일마다 쏟아지는 뉴스 나오잖아요. 어떤 소식은 좋은 뉴스도 있고 나쁜 뉴스도 있잖아요. 매일마다 우리가 이렇게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뉴스는 굿 뉴스 중에 최고의 뉴스죠. 왜냐? 이건 거의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뉴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하고 이 시대를 약간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했을 때 애굽의 시대하고 지금 이 시대를 구별해야만이 약간 이 의미가 더 이렇게 우리한테 깊숙하게 올 것입니다. 자,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을 때 장장 몇 년이요? 장장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나라 안에서 노예 신분으로 살아가는데 뭐 몇십 년이 아니고 그냥 거의 400년 가까이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신음하겠죠.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그 얘기를 하시되 이집트 사람들이 속박과 이스라엘 자손이 신음하는 것을 내가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하였노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나라에 살면서 이제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신음소리를 바로 그 옛날 모세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그래서 광야에 왔을 때 모세가 이 약속을 보내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죠.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가운데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장장 1500년 전에 했던 약속이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듣고 잊어버릴 수가 없겠죠. 시간이 흐르고 나중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도 이 약속은 남아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우리를 위해서 어떤 킹을 보내주겠다. 이걸 다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우리 이제 형제님하고 같이 이제 이 구원자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놀랍게도 우리만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이슬람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어요.
자, 우리는 메시아지만은 이슬람 사람들은 이 메시아가 알마시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알마시가 나중에 와서 7년 동안 통치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걔가 누구겠습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이슬람에서는 그리스도예요.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종교가 앞으로 누군가를 자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학수고대 하겠죠.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는 분명한 적그리스도인데 그들은 메시아로 이제 받아들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게 그가 와서 내 이름으로 오면은 너희들이 그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속임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겠죠. 자, 이런 긴 세월 동안에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땅, 그 옛날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성경에는 이 단 한 구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이방인들의 갈릴리여,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지옥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솟아올랐도다. 야,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음했던 그때와 동일하게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선민 사상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네 나라를 이스라엘 지배하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그런데 자신들보다 더 나쁘고 더 악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고, 아니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로마의 허락을 받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죠. 예. 완전히 자존심은 구겨져 있고 오신다는 메시아는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통일하게 옛날에 애굽 사람들 애굽에서 신음했던 그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었던 거죠. 예. 그분이 오시면은 나중에 이 로마를 깨부시고 그야말로 이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유대 제사장 왕국으로 만들겠다는 그 약속을 철통같이 믿고 있습니다. 자, 바로 그 약속의 배경이 바로 이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장하고 누가복음 2장입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것도 저 먼 이방인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을 보냅니다. 예, 예루살렘 땅으로. 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이 지혜자들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자, 오늘 우리 찬양 드렸던 뭡니까? 별 얘기하죠. 예. 자, 별을 보고 드디어 여기까지 흘러왔다. 많은 사람들이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그날 그때 그 시각을 추적해 갖고 혹시 이게 헬리의 성이 아닐까? 이게 목성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면은 좀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해 보려고 그런 이 뭡니까? 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런 별도 아닙니다. 헬리의 성이 참 멀리서 날아가는데 그걸 어떻게 쫓아가요? 목성이 어느 그 사람 목성 자체가 뭐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달려갖고 이렇게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면 이거는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알 수 있도록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예. 이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와서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왕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분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3절에 마태복음 2장 3절에 헤롯 왕이 이 일에 듣고 그와 함께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죠. 한 번도 듣지도 못했던 저 먼 곳에서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어디서 태어났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헤롯입니다. 예. 그 다음에 유대 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다음에 백성들 다 놀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소식을 듣고 놀라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예.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헤롯이 이제 물었습니다. 아니, 이 헤롯은요, 진짜로 믿은 거예요. 그래? 그래서 그가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서기관들, 여기에 정통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분명히 유대인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왕이 태어난다 그러면은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될 그 사실이거든요. 제사장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데서 제사장들을 부르고, 서기관들은 뭐합니까? 구약성경 필사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뛰어난 지식이겠죠. 불러 모았습니다. 야, 어디서 이 왕이 어디서 태어난대? 자, 우리 성경에는 좀 멋있게 이제 그 기록이 돼 있죠. 다그쳐 물음에 이렇게 돼 있죠. 예. 재촉해서 빨리 대답해. 어? 그러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라. 자, 아주 뭐 별로 근심하지도 않습니다. 예, 이건 심플한 거예요. 딱 보니까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네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라 하셨나이다. 딱 보니까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자, 지금은 우리가 장절이 나눠져 있지만은 옛날에는 장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몇 장 몇 절 이렇게 기록할 수가 없겠죠. 딱 보니까 구약의 미가서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네요.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딱 보니까 이 헤롯이 그 사실을 듣고 이렇게 합니다. 자, 박사 동방에 있는 지혜자들을 통해서 이제 얘기하기를, 자, 그들을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어린아이를 부지런히 찾아보고 찾거든 내게 말을 하여서 전해줘서 나도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러니까 자, 베들레헴에 태어난 거 맞지? 보니까 그러면은 너희들이 먼저 가서 어디 어떤 집에 있는지 알아보고 나한테 좀 일러줘. 그러면 내가 나도 가서 경배할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동방에 있는 지혜자들은 그걸 순진하게 믿고 이제 드디어 베들레헴으로 이제 떠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장면이 마태복음 2장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2장에는 약간 달라요.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장은 이렇게 돼 있지만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이제 10절에 보면은 베들레헴에 있던 양치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 성경에 보면은 베들레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만은 그 성전에 사실 뭡니까?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 희생 제물을 필요로 할 때 공급해 줄 수 있는 동네가 어디냐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예루살렘은 거의 해발 굉장히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잡아가지고 바로 뭐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가능하지만은 예루살렘은 절기의 중심이에요. 7대 절기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왔을 때는 갑자기 수가 거의 엄청난 수가 불어나죠. 보통 때는 몇만 명 안 살다가 나중에 이 절기를 지키고 오면은 세상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이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시아로 끌려갔던 유대인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대인들, 저기 로마로 끌려갔던 유대인들 사방팔방에서 다 오는데 이 감당이 안 되겠죠. 바로 이때 이 희생 제물을 공급하는 공급처가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는 항상 누가 있습니까? 양치기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정상적인 예배를 구약 시대로 말하면은 그때 희생 제물을 공급할 때 혹시라도 희생 제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이 이렇게 방해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준비된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그때 로마가 개입하죠. 어떻게? 자, 로마 이 아우구스토스는 유대인들을 숫자를 다 기록해서 세금을 매겨야 돼요. 이건 로마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어떤 나라를 정복한 다음에 정복한 사람들의 백성의 숫자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거죠. 이걸 석주세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는 아주 강교하게 이걸 직접 하지 않죠. 대신에 누구를 합니까? 로마에 대한 반감을 줄이기 위해서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 몇 사람을 선택해서, 뭐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이제 이걸 뭐 여러 가지 이제 아주 강교한 방법이 있다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을 선택해서 대신 걷게 하죠. 그다음에 어떤 수준 이상으로 거둔 것은 네가 가져가. 대신에
이 약속된 금액은 로마에 바쳐. 그게 누굽니까? 그게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측면에서는 로마가 받아야 될 미움을 한 몸에 다 받는 거예요. 이 반감을 로마한테 행하는 이 반감을 세리를 앞장세워서 커버시키는 거죠. 아주 지능적이죠. 그러니까 세리는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호족 또는 이 뭡니까? 이 세무조사 그때 시키죠. 근데 로마가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냥 멀쩡한 날 아무 날 잡아서 이 등록하라 그러면 그 멀리 있던 유대인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뭡니까? 이 절기하고 겹쳐야 되죠. 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죠. 근데 호적 등록해 그러면 누가 목숨 겁니까? 안 오죠. 로마는 이 시기를 잡아서 등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하고 로마가 자 이날 반드시 등록해 한 날하고 겹치는 날로 이제 잡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때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이 절기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서는 집이 없죠. 또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베들레헴에 가서 뭐합니까? 호적 등록을 해야 되죠. 자, 그런데 평상시에 때는 조용했던 마을이 갑자기 절기가 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상적인 집에 들어가서 기거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때 자리가 하나 비어 있어요. 어디에? 그냥 동물들이 우글거리는 그 축사에 그 구유에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 바로 이런 뜻이에요. 보통 때는 집에서 들어가죠. 그러나 이때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배경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전해줍니까? 천사가.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목자들한테 가장 첫 번째 전해줍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을 읽었잖아요. 근데 이 두 사건이요. 시간적으로는 바뀌어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한테 전해줍니까? 바로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가 가장 먼저 듣습니다. 최초로 듣고 최초로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복을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한테 주셨을까요? 저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은 자신이 맡겨진 사명에 책무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어찌됐건 누가 뭐라든 밖이 춥던 어둡던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꾸준히 묵묵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혹시라도 자신들이 실수해서 양이 다치거나 또는 뭐 없어서 경배가 소리하면 안 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들한테 나타나셨습니다. 자, 바로 그 지역에 이건 이제 누가복음 2장으로 넘어가서 목자들이 들에 가여 밤에 양떼를 지키더라.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에 두루 비추며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가져왔노라.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성탄절의 의미를 그냥 매번 하니까 우리가 그냥 잘 깊이 못 알아듣잖아요. 정말로 기쁜 소식이거든. 자, 누가복음에는 뭐라 했습니까? 구원자 이렇게 합니다. 너희를 위한 구원자. 마태복음에는요, 킹, 왕. 사실 두 명칭이 같은 명칭이에요. 이걸 하나로 합친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란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킹이란 뜻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하나로 합쳐진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그러면은 듣기는 듣지만 별 그냥 생각 없이 듣잖아요. 이스라엘은 킹을 삼을 때 바로 소의 오른쪽 뿔로 만든 잔이 있어요. 여기다가 성전에 있는 올리브유를 담아서 킹한테 부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킹도 되고 대제사장도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엄청난 칭호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구원자 그리스도. 자, 여기서 11절에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런 선포를 제일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밖에서 양을 치던 베들레헴의 목자들이었습니다. 양치기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리니 곧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찾아가죠. 예,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베들레헴이니까 가깝잖아요. 찾아가서 보죠. 그랬더니 하늘의 군대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자, 이렇게 선포를 하고 떠나갑니다. 바로 그 구유에 직접 가서 본 사람들이 양치기들이에요. 베들레헴 양치기. 마태복음에는요, 동방 박사들은 이 양우리로 들어간 게 아니고 집으로 들어가요. 시간차가 약간 있는 겁니다. 어쨌든 태어나신 것을 전한 건 동일하죠. 자, 보면은 약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동방의 지혜자들과 하늘에 있는 천사가 전한 소식은 같은 거예요. 약간 관점이 다른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천사란 걸 이해하라 그랬죠. 천사는 날개 달린 천사도 있지만은 그냥 소식을 전하는 심부름꾼도 천사예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하죠. 자, 동방에 있는 지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사자로 온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자, 그러면서 아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자, 우리도 경배 좀 하자. 자,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소동했다 나오죠. 자, 누가복음에는 어떻습니까? 아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예. 약간 뉘앙스가 다르지만 초점은 하나입니다. 예. 자, 그분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위한 구원자 어디 계시냐? 예. 그러니까 이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과 하늘에서 내려왔던 천사들이 같은 기능을 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오늘 제가 같이 나눌 말씀은 사실 포인트는 이겁니다.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예. 어떻게 반응했냐? 제일 먼저 헤롯은 자기가 지혜자들한테 우롱당한 줄 알고 힘이 놓아요. 사람을 보내 그 지혜자들에게 부지런히 물은 때를 기준으로 해서 베들레헴과 그 경계 지역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반응입니다. 예, 헤롯은 굉장히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아니, 나 외에 다른 왕이 또 있어? 아, 이건 가만 놔두면 안 되죠. 자기의 왕권이 위협을 받죠. 그래서 사실 태어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알 수가 없으니까 트릭을 쓴 거죠. 먼저 보내서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알고 딱 지정하면은 바로 군대를 보내서 싹 쓸어버리려고 했던 거죠. 사실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이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8km에서 9km, 직선기로는 8km, 길을 타고 가면 10km가 안 됩니다. 자동차로 가면은 한 20km. 그때 시대만 했어도 한나절이면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예요. 우리나라 여기서 강남에서 서울역도 안 되죠. 그 정도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얼마든지 그냥 한 걸음에 달려가서 없앨 수도 있죠. 근데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동방 박사들을 먼저 보낸 거죠. 그런데 아니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자, 이때 헤롯이 본색을 드러내죠.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쪽 근방 싹 에워싸서 여기에 딱 시간을 보니까 한 살 좀 넘었을지도 몰라요. 일단 2살 아래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안에 속해 있겠죠. 태어나신 왕을 다 죽여버린, 태어나신 왕이 아니죠. 아기를 다 죽이면은 이 예언이 성취가 안 되잖아요. 헤롯은 그렇게 반응했어요. 자, 두 번째는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로 마태복음 2장 아까 제가 읽었던 겁니다. 이분들은요, 성경 박사예요. 너무 잘 알아요. 성경을. 아니, 뭐, 고민하지도 않아요. 어디서 태어나지? 이거 베들레헴인데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안 믿어요.
희한하죠. 성경은 아는데 안 믿어요. 놀라운 일 아님? 이게 기적이요. 이런 게 기적이에요. 성경은 아는데 안 믿어요.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바로 그때 그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 사람들은 몰랐는데요? 예수님 거기서 태어나셨대요? 이게 아니고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믿는 거 마귀들도 믿고 떤다 그랬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그런 거는 마귀들도 믿어 이겁니다. 성경 마귀들도 믿어. 그건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나는 모세의 제자야. 우리는 이래봬도 모세의 제자야. 나 구약성경 박사야.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사실은 구약성경에 이미 나왔잖아요.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대언자를 보내겠다. 진짜 모세의 말을 믿었더라면 그의 글도 믿었겠죠. 그게 신명기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고 그렇게 암송하고 다른 사람들도 심지어는 가르치기도 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안 믿어요.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다니고 성경 보고 또 하여튼 우리보다 더한 것들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약간 다른 문제구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보통 교회를 이렇게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저 사람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은 이 성경을 보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약간 묵상을 깊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믿는 게 뭔가? 뭐가 믿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인가? 이거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은 헤롯 대왕,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아까 얘기했던 양치기들. 자, 양치기들은 어떻습니까? 그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서로 이르되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일, 곧 그 일어난 일들을 보자. 16절에 서둘러 가서 이거는 그냥 허리띠 메고 지팡이 이게 아니에요.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는 단 한 걸음에 달려갔다는 겁니다. 두 그룹이요. 사실 두 그룹이죠. 쫙 나눠져요. 하나는 이쪽 그룹은 왼쪽 그룹은 헤롯,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살던 백성들. 베들레헴에 간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먼 거리도 아니에요. 그냥 뛰어가면은 별로 되지도 않아요. 8km, 9km? 걸어도 느긋느긋하게 걸어도 한 2시간 정도? 달리면은 그냥 몇십 분이면 가는 거래요. 단 한 사람도 거기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딱 누구만 밖에서 양을 치던 양치기들만 갔습니다. 이게 오늘날 이 사건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게 저는 가슴이 아픈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냐? 저는 오늘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성탄절 예배, 물론 하루 차이가 있지만은 다 이 메시지를 전할 겁니다. 통일하게 하나님 찬양하고 그 엄청난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이 찬양을 드리고 할 겁니다. 그러나 약간 다른 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의 반응.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실로 믿고 영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도 양치기들처럼 믿고 아는 것 이상으로 가서 영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고
그런데 지식으로는 많이 잡아놓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죠. 구약 성경에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33일간 정결례를 치릅니다. 기간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에 8일째 되던 날에 할례를 받죠. 33일 동안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66일이에요. 마치 우리 요즘 말하면 산후조리원 같은. 보니까 구약 성경에도 이런 게 있네. 저기 미국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날 보니까 교회를 아기를 데리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도 하는구나 했더니 성경에 보니까요. 일단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33일간 약 한 달 이상 격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가 더 좀 성경에 더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뭐 별 상관없지만 오늘날은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죠. 자 예루살렘 성전에 갔더니 이분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던 두 사람이 있었죠. 시몬하고 안나하고. 오늘 이 시몬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자, 드디어 시몬이 이 땅에 오신 킹을 본 겁니다. 또 구세주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좀 쉽게 표현하면은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직접 봤습니다. 이거는 그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이 성취된 거죠. 거슬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약 4,000년 전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거라는 약속이 성취된 거죠. 모세를 통해서 1,500년 전에 했던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400년 전에 말라기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 400년 동안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시몬에게는 정말 이거는 기쁜 소식이에요. 엄청난 소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일단 제가 다 봤습니다. 이제 자 오늘 마무리는 이 말씀입니다. 자 시몬과 안나는 하나님으로서 약속을 듣고 꾸준히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복음은 정말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절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컵을 놓고 보면은 컵이 물 안에 담긴 이 물이 이리로 올라갑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항상 물은 위에서 폭포수처럼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은 이 마음이 정말로 가난해야지 가능한 거죠. 이 마음이 가난하고 비어있는 사람만 이건 진짜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 사람한테는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마음속이 가득 차 있고 높아지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옛날 헤롯 왕, 제사장과 서기관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수많은 이 사람들은 이 기쁜 소식을 진짜 전해줘도요, 이거는 전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마무리 잊고 막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네. 진실로 영접한 사람은 그 기쁜 소식이 그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